자, 우리 기경계해야 돼요, 이건요. 자,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께 명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309페이지 경 하는 부분이죠. 네. 지금 문제, 우리가 이 내용은 전부 다 깨달음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깨달음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이 없으면 어찌하나? 같이 보든지, 안 그러면 책이 있나 몰라.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건강삼미경론을 보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깨달음의 경계를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원효스님께서는 대승 기신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식을 하셨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뭘 해야 되나 좀 쉽다 그럴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309페이지. 무주보살이 말했다. 두루 개탁함을 오래도록 행하여 온갖 곳으로 돌아다녀 일념의 마음이 생겨 50악을 갖추었으니, 두루 개탁한다 하는 것은 헤아린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일념의 마음이 생겨 50악을 갖췄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 알아야 돼요.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공부 좀 합시다. 물으면 천천히 하는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과거 아시죠? 현재 알죠? 그죠? 미래도 알고. 자, 과거에 또, 여러분, 과거에 돌아가서 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미래 속에도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속에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죠? 현재는 당연히 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럼 이거 다 합하면은 몇 개의 세상이 되죠? 9개의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고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면 과거도 어때요? 과거라는 기억이죠. 그죠? 기억은 현재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재 맞죠? 자, 미래는 뭡니까? 추상이죠, 추상. 자, 추상한 내용은 미래가 맞아.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현재입니다. 현재는 당연히 현재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현재고, 현재는 뭡니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지금 한 생각이에요. 이걸 일념이다. 매 순간순간 현재도 변하면서도 변하지만 늘 일념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났다 바로 딱 사라지면은, 딱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또 일념이 딱 일어나요. 요 일어난 이거 딱 사라지면 그 다음 일념이 또 딱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일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순간이죠. 현재 순간. 이 현재 순간은 그걸 갖다가 일념이라고. 일념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이 빠르게 순간은 변한다 이런 뜻이 또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념 속에
9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의 세상과 9개 보태면 10가지 세상이 되죠.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 이게 이제 환경이 둘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막 그냥 이 생각이 과거를 갔다 미래를 갔다 계속 하지만은 계속 현재 일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두루 개탁하면 앉아서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죠. 두루 돌아다니는데 다 이 일념의 마음이 생겨 50개로 되는 악을 갖췄으니, 그러니까 현재 일념 안에 50개의 악이 갖춰져 있다. 어떻게 저 중생으로 하여금 일념을 일으키지 않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념대 이해합니까? 찰나찰나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매 순간에 일념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이 길어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나? 할 수 없이.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저기 견지동에서 공부할 때 어느 그 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스님이 아무리 무화를 얘기하더라도 저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아가 있다는 그 생각은 생각이 한 생각이 쫙 이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이 가다가 끊어지고 나가다 끊어지고 이런 불연속 연속으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기 때문에 자아락하는 생각, 자아락하는 것도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자아는 불멸의 자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사님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래 이야기하면은 딱 이렇게 피를 받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전 자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자아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자아는 정신적인 것이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정신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는 어떻게 자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딱 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더니 그냥 나가면 그래도 이게 그림이 안 되는데 정말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는 그림이 되더라고요. 스님이 뭘 하더라도 차 안에 있습니다! 하고 쾅 따고 나가요. 제가 말로서 설명 못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일주일 뒤에 뭘 보냈더라고요. 이 조각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일념이라 하는 게 매 순간 일념이에요. 지나간 일념과 다 보태면 수많은 생각이겠지만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쯤 일어나는 생각을 얘기하면 일념, 늘 일념이라는 거죠. 물론 일념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것이지만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히 안정시켜 건강지에 머물게 하고, 건강이라는 말은 바뀌지 않는 단단함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이렇게 단단해지려면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건강지에 머물게 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여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어나면 곧 일념을 없애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 쫙 보면 뭐가 딱 필요 오는 게 없습니까? 핵심이 뭐에 있습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일념을 없애는 것.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 깨달은 내용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죠. 각정부도 깨달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각적부도. 이 경지에 가는 건 이거는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이런 이해에 넘어서서 이렇게 앉아서 실제 그걸 체득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았어요. 미얀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의식이 깨 있어가지고 생각을 일으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런데 그것이 거래 한 번을 끝나버렸으면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느 때 생각이 일어나면 하는가 하면 누가 그냥 내 마음에 불을 확 질러버리는 어저께 하면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대화할 때 생각해야 되니까 그때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평상시에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보다 편한 게 없죠. 근데 할 일을 생각하면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고를 작성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은 한 번도 바뀌질 않아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눈을 이렇게 감아도 안에 눈은 떠 있고 눈을 떠도 떠 있어. 감아나 떠나 늘 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이건 뭐라 하는가 하면 의식이 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야기하잖아. 저는 체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죽자 사자 한 3개월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래 본인 마을은 늘 열려 있으니까 오십시오. 세속을 다 잊어버리고 본인 마을에 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하루 적어도 한 8시간, 10시간 정기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 그 오기 힘들면 방법 알려드릴까요? 부부싸움을 하세요. 그걸 빈밀해서 보따리 집으로 나오십시오. 자비선사 방법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요 내용,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 마음을 안정시킨다, 건강에 머물게 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 점 다 알고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인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구경각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뭐라 하느냐면 속이 천불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각심초기. 신무초상입니다. 이걸 이제 구경각이라 그래요. 궁극적인 거죠. 구경각. 자, 마음이, 첨초자가 있죠.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는 없어. 뭐가 없냐?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처음의 모습이 있으면 그 일념인데 없어요. 자, 이 마음은요, 주, 이, 멸. 이거 반복하거든요. 생겼다, 머물렀다, 사라졌다, 멸해버려요. 자, 생각이, 마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생각이 소멸하고 난 뒤에 알아차린 거야. 그거는 범부의 깨달음인 거예요. 이 같은 건
매 순간 탐욕, 성냄, 의성냄, 지금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걸 탁탁탁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상사각이 돼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저 깊숙이 잠재의식이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내다 하고 머물러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깨달아서 뒤엎는 거는 이제 수분각이래요. 최초의 한 생각이라는 요거 초기를 얘기해요. 요걸 얘기해요. 처음에 이게 한번 탁 일어나는 걸 깨달으니까 처음에 마음이 모습이 없더라. 자, 생이 마음이 모습이 없으면 주도 없고 이도 없고 멸도 없고 다 상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내용이 바로 각심축의 신무초상을 얘기해요. 저게 깨달음 구경각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반도 마음의 머무름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다 했죠.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걸 얘기하려면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명상 포럼 때 이제 김열큰 거사님이 남방불교 깨달음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7개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을 김재성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방가와 선정가, 열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선정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고 바방가는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세 가지는 똑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은 뭐라 그랬죠? 그게 바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본래 면목이고 그게 공성이고 그래서 열반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그러거든. 공성의 내용이 열반이에요. 근데 그는 열반 상태에 어떤 마음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여기도 마음이 일념이 없다고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구분시켜 드릴게요. 바방가는 뭔가? 바방가는 잠재의식을 얘기합니다.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걸 경험했다고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죠. 순간적 의식이 팍 하고 사라져버려요. 이 마음이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는데 순간 의식이 금방 사라져버리니까 의식 금방 딱 사라졌다 금방 돌아오는 이런 게 한 3차례 정도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의식이 탁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불빛이 서서히 오듯이 의식이 되살아나는. 이거는 바방가에 의식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잠재의식으로 들어갔다가 현재의식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의식이. 근데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열반이 아니에요. 선정은 어떤가 하면은 선정은 감각이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초선정에 가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제2 이선정에 가면 시각이 사라지고 청각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몸에 있는 촉각이 사라져요. 그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색계 사선정에 이르게 되면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도 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는 호흡이 움직임이 없는 건 거의 의식 움직임이 없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로 들어가요. 공무변 처정, 식무변 처정, 무소유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 가면 마음이 있는 동 없는 동이에요. 마지막 9단계 멸진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수멸정이라고 해요. 상과 수가 소멸해버리는 선정이 들어가버려요. 그러면은 의식이고 잠재의식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마음은 다 소멸해버려요. 대승에서는 아리아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해요. 그게 멸진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은 뭐가 없느냐 하면
지혜가 없어요. 그걸 마치 소멸한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진짜 소멸한 건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럼 열반은 뭐냐 이게? 선정이라 하는 것은 마치 큰 이 돌을 갖다 탁 올려놓으면은 풀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마치 풀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그 돌을 딱 치우면 다시 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선정은 돌로 눌러놓은 상태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만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이건 달라. 자, 그러면은 열반이라 하는 게 사법인이죠. 마지막에 처음에 무상, 고, 무아, 네 번 열반이에요. 이 네 가지 변하지 않은 진리를 열반이 최종적인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걸 단계를 나누면 16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 열반을 16단계. 그래서 처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하죠. 그 정기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면 얻는 지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단계.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랑에 철저히 보면서 지나간 건 도로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에 머물지 않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상이 있는 거는 계속 변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참 괴로운 일이다.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지는 괴로운 일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몸에 있는 감각 관찰을 하는 거죠. 감각 관찰하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이것도 세 단계로는 과거, 현재, 미래 나누어 관찰하고. 왜냐하면 일체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고 발바닥 감각이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듯이 이런 모든 사물들은 감각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감각 관찰한다 하는 건 궁극을 관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감각은 또 탐욕과 성내의 어리석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번뇌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감각 관찰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감각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무상을 알게 되고 고를 알게 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무아를 알게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몸이 이제 막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 생기는 건 보이지 않아. 사라지는 것만 보여. 다섯 번째 단계에 가면 몸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 이빠사나 다섯 번. 그래서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거친 데서 미시한 데로 들어간다. 거친 것은 몸이라면은 미시한 것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때서야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다시 두려움이 생기고 다시 이제 고와 그러니까 무상과 고와 무아를 다시 막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아홉 번째 단계 가면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이래 가거든. 10번째 가면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기고 11번째 가면 그때서야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겨요. 현상에 대한 초연.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초연해진다 하는 말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다 보니까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 보니까 근데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는 거야. 그래도 어떤 현상에도 마음이 매몰되지 않는 초연해지는 거죠. 12번째 단계 가면 고지, 멸도, 사성계의 바른 정견이 바로 서게 됩니다. 바로 서면서 13번째, 14번, 15번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15번째 가면은 도라 그래요. 16번째 열반이에요. 열반에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마음이 안 일어나는? 무상고, 무아,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정은 집중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바방가는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버림으로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이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건 일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속일 수가 없어요. 수행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아, 요런 단계에 와 있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 그럼 우리가 좀 공부하면 이건 내용이 뭐냐면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초지 이상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원효 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논. 이것은 세 번째 문답이니 세 번째 의심을 보내어 대치하는 방법을 밝힌 것이다. 저 중생으로 하여금 이라고 한 것은 십신 이전에 10가지 믿음 이전의 모든 중생을 말한다. 마음을 편안히 안정시킨다 하는 것은 10주 10가지 머무는 단계 10주 이상에서 마음을 3가지 공에 안주시켜 결코 무리를 나지 않으므로 편안히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자, 3가지 공이 뭔지 알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10주 이상에서 그랬어요. 자, 또 이걸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승경교사님 도망가 버렸네. 자, 이제 봅시다. 10가지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주 10가지 머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신, 10주, 10회, 10회가 10가지 이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회양이 있습니다. 10가지 해양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지가 있습니다. 10지 다음에 이제 불지가 부처의 지가 있어요. 불지가 있어요. 그 다음 10지도 초지가 있죠. 네. 초지가 뭔가 하면은 견도입니다. 깨달음이에요. 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2지, 3지 이렇게 쭉 네, 10지를 얘기를 하죠. 쭉 가서.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10신, 10주 이상, 이 10주 이상을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아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공, 법공, 부공을 얘기합니다. 아공을 뭐라 하는 거냐면 아공을 인무화라 그럽니다. 인무화. 법공을 법무화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아공, 법공 두 개 다 공한자를 부공이 그래요. 한 개구하다. 그거는 이제 10주 이상에서 이 머문다 이죠. 네. 그 여기에 이제 얘기가 3가지 공에 안주시켜 물러나지 않는다. 깨달음은 아니에요. 아공이 머물고 법공이 머물고 아공, 법공이 두 가지 다 머무는 거죠. 법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이 들리는 이 세계가 다 포함해서 공이다 이 말. 자기를 포함해서 온 우주가 공이다 하는 게 법공이에요. 아공은 내 안에 주재하는 자아가 없다는 인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스텝? 그리고 편안히 안정시키다 한 것이다. 금강지에 머문다 한 것은 초지 이상은 법신을 정득하여 모든 계매를 떠난 것이 마치 금강과 같음을 말한다. 자, 여기에 이제 금강지는 뭘 얘기하는가? 자, 여기서 초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아공, 법공, 구공 하면 뭡니까? 10주를 아공이라 그러면은 법공은 10회를 보고 구공은 10회양을 보면 되겠죠. 여기 머물러 수행하다가 초지 이상에는 이제 금강지다. 금강지. 금강은 바뀌지 않는다. 계멸이 없다. 안 부서진다. 그 말은 뭡니까? 선정 속에 공삼매라는 선정 속에서 다시 수행해 가는 거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뭐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공 가운데는 무수상행식, 무시행 무수상행식, 무아니미설심, 무색성형 미척, 무관계 내지 무의식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 그 공 가운데는 삼매이면서 공성이 무자성, 자성이 없는 고요한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지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이 건강계는 깨달음에서 이제 시작해 가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그래서 계멸을 떠난 것이 마치 건강과 같음을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생각을 고요하게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등각위 중에서 십지 다음에 등각입니다. 등각은 평등하게 깨달은 지위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데 생각을 고요하게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등각위 중에서 그 움직이는 생각이 본래 적정한 것임을 깨달아서 일어나지 않게 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항상 변화하고 태연하다는 것은 묘각 위에 이르러 마음의 근원은 일어남도 없고 미람도 없어서 본래 움직이는 생각이 없었어. 본래 움직이는 생각이 없다. 이게 뭐면 구경각입니다. 각심촉이 신무초상이에요. 없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선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일어남도 미람도 없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하였고 움직이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하였으며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태연하지 않음이 없다. 시작 끝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또 골 때리는 얘기. 시작 끝이 없다. 어느 외도가 사리볼 존재에 찾아갔어. 이 조기경기에 나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이제 창조자는 주인과 주인을 찾는 얘기죠. 이거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조자를 찾다가 시작한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리불 존자가 집이자 집 세 뭉치를 딱 가져가 서로가 딱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책이 있으면 책과 이렇게 책이 서로가 딱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이건 두 뭉퉁인데 사리불자는 세 뭉퉁이 딱 가져와가지고 하나가 넘어지면 두 개가 넘어지고 두 개가 넘어지면 하나가 넘어진다.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 세계는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창조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뭘입니까?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다. 와서 부처님이요. 연기법은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항상 상주한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게 연기법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뭉탱이 이렇게 딱 하는 건 노경에 나오는 얘기고 초경계는 다 나와요. 그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처음과 끝이 없다는 말,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젓가락 법문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젓가락 법문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출가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붙들려 갔어. 대구에, 그니 경산 자인면에 있었는데, 제석산 절이 있는데, 친구들이, 속가 친구들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대구까지 갔어. 그러니까, 어디 갔느냐? 중화요리, 짜장면 집에 가는 거야. 야, 네 친구가 친구가 지금 결혼했는데 너 법문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법문해라고. 야, 이거 참, 고참. 내가 뭘 알아야지. 법문을 하지.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공부도 미진한데. 그래, 할 수 없이 젓가락 두 개를 탁 가져와가지고. 요걸 처음이라고, 이거 끝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건 무엇을 처음과 끝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이치를 안다면은 부부는 마치 이 젓가락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알면
당신들이 100년 해로할 겁니다. 이 젓가락 부분이에요. 천과 끝이 없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연기법을 갖고 한 이야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 거는 본래 움직이는 생각이 없었어. 그럼 생각이 있으면 어때요? 생각이 있으면 천과 끝이 있을 건데 생각이 없었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음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일어남도 멸함도 없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하였고 움직이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하였으며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음이 없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생멸하는 일념의 네 가지 상이 없어지니 일념이 뭡니까? 생주이멸. 우리 끊임의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변했다가 사라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걸 왜 일념이라는가 하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현재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걸 일념이에요. 일어나는 순간순간 일념이에요. 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념의 네 가지 상이 없어지니 그것 때문에 일념을 없애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승기신론에서 초발이 보살 등은 생각에 변이하는 상을 깨달아 생각에 변이하는 상이 없어지게 되어 추 분별 집차상을 버리기 때문에 상사격이라고 하였으며, 자, 생주임이라잖아요. 네. 생, 주, 이, 멸. 우리 범부들은 멸 단계에 와 있어. 무슨 일을 할 때 지나고 났는데 아이고 그때 잘못했어 하고 반성하지. 지나고 났는데 반성하는 게 멸의 단계예요. 일학하는 건 지금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생각 내용이 뭔 줄 알아요? 탐, 진, 치, 마, 니, 견. 6개가 근본만 돼요. 탐욕이 순간순간 일어나죠. 성냄이 일어나죠. 어리석음이 일어나죠. 교만이 일어나죠. 의심이 일어나죠. 갖가지 견해가 일어나.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면은 상사각이 됩니다.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각과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상사각은 뭔가만 어린 나이는 어른하고 상사해요. 이목구비가 다 있어. 다른 점이 뭡니까? 어른이 힘을 쓰지만 아이는 힘쓰는 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사각은 작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걸 적극적 캐치, 연기적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일어나고 사는 매 순간 적극적 알아차림을 하고. 내용은 그 추락하는 끝이다. 분별, 집착하는, 분하는 거 나누고, 구별하고. 나누고, 구별하고, 집착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끝이다고 해서 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탐진치, 만이견, 근본 6가지 번뇌. 거기에도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다 변이한다. 매 순간 변하는 순간순간 알아차린다. 그래서 변이하는 상이 없어지게 돼요. 알아차리면 없어져요. 주분별 집착상을 버리기 때문에 상사각이라 해요.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법신보살들의 경우에는 견도를 이르러가지고 깨달음 얻었어. 주객이 없고 부처와 중심이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깨달았어.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루는 게 법신이. 법신을 이루는 건 법신보살이라고 그래요. 법신보살들의 경우에는 생각이 머무는 상을 깨달아. 생각이 머문다. 뭘 갖고? 예. 생각이 머무는 상이 없어지게 되어 분별 추념상을 떠났기 때문에 수분각이라고 하였고, 자기 분수에 맞게끔, 자기 능력에 맞게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부분이 청정한 걸 깨달아요. 예. 그러니까 만청정이 아니에요. 부분 청정을 얻은 걸 수분각이라고 해요. 청정이라 하는 말은 생로병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말은 뭔가 하면은 의식상에는 내락하는 생각이 없어요. 무아예요. 그런데 저 밑에 나락하는 상이 있는 거야.
잠재되어 있는 그걸 말야식이라고 그래요.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이놈은 아리아식을 보면서 아리아식은 내다, 내 것이다 늘 생각하면서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죠. 24시간 머물러 있어요. 아리아식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말라식도 24시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다 하는 걸 내세워요. 이 영향을 받으면 자아관념이 생깁니다. 저도 소인 보면서 제가 목이 힘주고 다녔어요. 예. 송강사 강주 하고 힘을 떡 주고 도반이 보더니만 지훈이 너 목 힘 들어간 거 알아? 이거 힘 빼. 그게 뭘 향 좀 안다 싶으면 목 힘을 쫙 주고 그냥 얘도 딱 저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아관념, 내다는 상이 올라온 거야. 근데 이거 어디서 올라오는가 하면 의식상의 자아라 하는 거는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말라식이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견도해가지고 지혜가 생기면 그 묘관찰지라고 해요. 지혜가 이 지혜가 잠재의식 속으로 싹 들어가서 말라식의 자아관념을 착 없애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분별 추념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칠 추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생각 염이 들어가죠. 예. 그 여기 분별 추념상을 떠났다 하는데 어떤가 하면 악연은 견도에 이르러가도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아예, 아만, 아치 세 가지는 잠재되어 있는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지가 끝날 경우 보살지가 끝났다 하는 건 십지보살의 마지막에 건강유정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얘는 방편을 완성하여 일념이 상응하여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상을 깨달아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상이 없어지게 돼요. 자, 마음에 처음 상이 일어나는 게 없어진다 하는 몸이 각심초, 힘무초상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념이 상응하여, 이건 전부 일념이 상응한다 하는 게 뭡니까? 한 생각이 서로 응한다 이거죠. 뭐하고 응하느냐? 진여와 응하는 거죠. 진여가 딱 응하니까 마음에 처음 일어난 상을 깨달아. 마음에 처음 일어난 상이면 각심촉이에요.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상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뭡니까? 신모초상. 마음에 처음의 모습이 없다. 없어지게 돼요. 미시한 생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자성, 자체 성품을 보아 마음이 상주하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한 것이다. 마음이 그때는 상주한다. 안 바뀐다. 예. 라고 말했다. 생각해보건대 이 가운데 마음의 자성을 보아 마음이 상주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경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연하다고 한 구조를 해석한 것이니 나머지 구조는 여기에 증거하여 앞서와 같이 해석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본각을 설명한 부분을 마친다. 본각은 내가 깨치거나 안 깨치거나 본래 깨있는 마음의 내용이 이와 같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수행해서 깨닫는 깨달음이 있는 반면에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가 깨달음 속에 산다 했죠. 이런 걸 증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깨달음 속에 있으면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이 전부 깨달음에 대한 얘기. 그럼 오늘 무상한 거사 계속 그 깨달음 하다 오늘 깨달음 이야기만 나와. 깨달음이 뭔지 좀 확실히 좀 아셨어? 괜히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고 명상 지혜를 논하다는 그걸 면밀하게 읽어보시라고. 그 전부 다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313페이지 주는 여러분들 쫙 읽어보면 다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 경 봅시다. 조금만 더 공부합시다. 무주보살이 말하였다. 불가사의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아. 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생각이 본래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없는 걸 얘기하죠. 그걸 열반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어난 것은 바로 분각의 이익입니다. 본래 깨달음, 그러니 본래 깨달음이 뭐면 본래 면목이죠. 본래 면목의 이익입니다. 그 이익은 움직임이 없어서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지 않지만 없어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니며, 자, 없어지지는 않지만 없어지지 않는 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나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뭐가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꿈보다는 해몽이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저기 뭐고 성강거사님이 그 얘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내용은 그런 얘기. 예? 점쟁이가 당신이 40이 되기 전 죽어?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무슨 개수작이야? 하고 딱 저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40이 죽는다니 내도록 그 생각을 안고 있었던, 지금 40 되는 날 죽어. 그러나 다른 사람 안 죽어. 점쟁이가 한 이야기는 점을 쳐준 게 아니고 사실은 돈벌이 하려고 한 얘기인데 마음에 담아두면 바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죽음이 이른다, 이런 소리예요. 마흔이 되면 당신은 죽어? 하는 말을 너 담고 있으면 진짜 40세에 죽는다는 거지. 근데 마음에 없어야 돼요. 텅 비어서 한 생각도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라. 이 몸뚱아리는 생로병사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저도 미얀마 수행할 때 위남 스님, 베트남 스님이 손금 봐주기도 손금을 봐주는 생명선이 바로 끊어졌지 않는 스님은 40세가 되기 전에 40세 넘기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생명선이 이렇게 좀 뺐다가 끊어진 것 같이 보여요. 얘기하자면. 그건 우습잖아요. 그런 생각, 그런 게 뭔가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해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은 철학관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10군데 이상 간대요. 그래가 조합해서 사업을 판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습잖아요. 혹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렇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철학관을 이야기하면서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나? 저는 그니 그 풀이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풀이해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해석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나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하면 틀렸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공성에는 그런 게 흔적이 있을 수 없죠. 깨달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본래 이익이며 깨달음이 없다, 깨달고 보니까 깨달을 것이 없다. 그래서 강주에 가면 무각사는 절이 있어. 없을 못자 깨달을 각자, 절사자, 무각사. 깨달고 보니 깨달을 것이 본래 없더라. 왜? 깨달음 속에 살고 있으니 깨달음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본래 이익이며, 본래의 깨달음이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으며,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입니다. 딱 결정되어 있다, 이게. 상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을 지체라고 그래요. 지혜의 바탕. 그래서 지혜는
결정의 뜻이 있다 이러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우유부단해가 이래랄까 저래랄까 왔다 갔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말과 같다. 자, 이 무주보살이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인정을 해줬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시간 다 됐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요? 질문 없으면 이거 해야 됩니다. 해양계. 합장하고요.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힘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